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에 찔려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빨간 이 글씨로 써놓은 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복막염, 텍사스에 있을 때 그런데 이 맹장염, 복막염이 생기면 약으로만 돼야 안 돼요. 약만 먹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약은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약을 먹으면 안 남아. 그런데 뭐를 하면 흔적이 남습니까? 수술을 하면. 저도 수술을 했거든요. 복막염 수술을. 지금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해주신 교과 공부에도 뭡니까? 무슨 열매? 무슨 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검이면 하나님의 저 여기 또 있는데 두 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이 검은 메스를 댈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만이 남는 거예요. 약 가지고는 남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찔려야지 그대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성애를 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뭔 성애? 모성애는 아시죠? 부성애도 아시죠? 그런데 신성애는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애를 보라.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 하기 전에? 이르기 전에. 그러면 지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 전이니까 지금도 포함됩니까? 포함돼요. 그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누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누구한테요?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 재림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고, 첩경이 뭔지 아시죠? 울퉁불퉁한 그 도로를 평탄하게 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펴줘야 되는 일이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비치는 빛이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적게 해야 돼요? 아니면 크게 외쳐야 돼요? 크게 외쳐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뭐니까? 광야니까 물이 별로 많이 안 나요. 에덴 동산에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에덴 동산이 물이 끊겼어. 물이 끊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은 하나의 뭐냐면 우물과 같은 거예요. 우물. 그런데 이 우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기르러 오질 않아요. 자,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이 우물이라는 나의 몸속에 물이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기를 원하여 갈급하여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엘리야의 그 사명이 뭐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자, 엘리야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 초림 때는 엘리야가 딱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미말에는 몇 명이에요? 꽤 있어요. 소수는 소수인데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한 사람이 내가 엘리야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분명하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간단히 제가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은 은혜의 기간입니까? 예, 은혜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현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법령이 내려요. 자,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럴 법안은 내리게 돼 있어요. 자, 이유가 있어요. 한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만이 그 통치가 됩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한 나라가 분명히 있으면 법이 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땅을 찬탈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기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의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그래서 이럴 법안은 당연히 그의 법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자,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것이 없다고 그래요. 재림교인들마저도 이제 서서히 이 일요일 시험령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졌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하나의 영적인 그들의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겠죠.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 그냥 내리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그릇에 내리고요. 깨끗한 그릇에 내리고. 그런데 그릇에 내리기 전에 뭐가 오냐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 이적의 역사, 치료자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다 치료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이것을 흉내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단은 가짜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도 무조건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기 전에 사단의 이적이 먼저 나타날 것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침을 받게 되고 서서히 바람은 놓여지게 돼 있어요. 놓여지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에요. 7장을 뚫고 나갈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전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가 갈수록 늘어납니까? 증가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내 마음에 은혜가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면 알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뭐 할 거니까? 창대해질 거니까. 그런데요, 은혜의 기간이 끝이 있어요. 기간이 은혜가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또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임하지만 각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은혜의 기간을 잘 활용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줄어들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사랑도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사랑도 증가하지 않고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뭐함으로? 성함으로 뭐가?
사랑이 식어지고. 그게 바로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하다, 그 말은 뭐예요? 뭐의 역사예요? 은혜가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는다는 역사예요. 결과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은혜가 없지? 이 교회는 왜 사랑이 부족하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져 간다,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은혜의 기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만 사랑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사랑이 품귀 현상이 되고 사랑이 희귀해지는 세상에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왜요? 죄악이 뭐 할 거니까? 죄악에 관용해질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저장하고 속히 담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5감과 6감과 7감을 동원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리고 사랑을 들여오는 시대. 죄를 어떻게 버려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죄가 버려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죄가 사라져. 그러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어디에다 들여놔야 된다고요? 여기 좀 만들어 놨잖아. 어디에? 마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조금 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깨어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에요. 중요한 기별. 은혜가 막 내려진 거야. 은혜가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 그럼 우리는 빨리 은혜를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다가. 악이 성행하고 있다고요. 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랑도 줄어들어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면, 죄의 잔이 차게 되면요, 사랑이 거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희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뭐냐면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뭐냐, 누구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 살아 움직이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분명히 힘이 있습니까? 있죠. 자, 악이 성행하고 사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죄악에 관영하고 있지, 죄가 지금 차고 있지, 그러면 이 사랑도 줄어들겠지, 은혜도 서서히 짧아지겠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속히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 들여오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 방법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책상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재림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시작된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식일 교회의 정체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죄는 차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줄어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딕과 아들 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전신마비에 걸렸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그래서 아버지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들이 컴퓨터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때 아버지는 직장을 그대로 그만두고 이 아들을 위해서 릭과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수많은 마라톤 대회를 함께 참가해서 완주해요.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고 아들이 또 한 가지를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아버지, 저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고 싶다고 그래요. 철인 3종 경기는 뭔지 아시죠? 수영으로 3.9km를 가야 돼요. 바다를. 자전거로 180km를 달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래요? 마라톤을 42.195를 달려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태우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아들의 그 요구에 만족시켜주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무보트에 태우고 바다를 3.9km나 되는 것을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서 180.2km를 달려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갔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꼴등을 내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었어. 이 아들과 함께 이 아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아들을 휠체어를 태운 채 밀고 42.195를 갑니다. 무엇이 이 아버지를 이렇게 초인적인 아버지로 만들었을까?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 아들이 한 게 뭐 있대? 그냥 고무보트에 누워있고 자전거에 그냥 앉아만 있었고 휠체어에 그냥 앉아만 있었잖아요. 아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때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아버지다. 지금도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코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라. 내가 내 손바닥에 너희들을 다 새겼노라.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거기서 인류를 다시 재창조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물과 피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하나님의 다시 재창조에 다시 태어날 수밖에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거기에 그 고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도 아니요, 창에 찔려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적인 고뇌가, 그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셔버렸어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노아 홍수가 오고 다 마쳤어요. 이제 배에서 내리고 노아가 시작한 일이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술을 마시고 노아가 하나님의 종이 술을 마시고 취해버려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구약은 사람 얘기 아니에요. 한 개인사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누굴 표상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는 뭐를 상징하는데?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셨어. 우주 앞에서 망신을 당하신 하나님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9절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은 여기 엉덩이 쪽에만 하나 뭐 걸쳐놨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속옷까지 그들은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다고 그랬어. 왜요?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당신이 스스로 벌거벗은 거야. 그리고 그 옷으로 사람들이 다 나눠 입은 것인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인 줄을 몰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중에 알파입니다. 오메가 전에 알파예요. 자, 오늘 제가 알파를 해드릴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어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누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게
예. 자, 남자가 먼저입니까? 여자가 먼저입니까? 왜 여자분들 주저하시죠?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7절 9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뭐예요?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납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뭐예요?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남자가 있다면 남자는 그리스도를 표상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자이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참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부부가 당신 말이야 오늘 설교 들어봤어 목사님? 남자가 먼저라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여인의 몸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어. 그런데 예수님은 왜 더러운 죄를 가진 그 여인의 몸을 통하여 나오셔야 되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 창조 때를 보여줬습니다. 창조 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그 다음 뭐예요? 흑암의 깊음에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했어요? 수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디 속에 이렇게 있었단 얘기입니까? 물 속에 있었어요, 이 지구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상태는, 이 땅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물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생명이 탄생될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거기에 수면에 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이게 창조 때 지구가 창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창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신 영광의 왕께서 이제 뭐를 취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성을 취하셔야 돼요. 사람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인의 몸속으로 성육신 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돼. 신성의 하나님이 인성 속에 그분을 이렇게 감추신 거잖아요. 신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을 감춰요. 왜요? 사람이 그걸 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성으로 그걸 감추신 건데, 그 방법을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신 중에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해 주신 여호와께서. 그런데 들어가시되 그냥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셔요. 아까 여기 위에는 누구? 지구는 처음에 뭘로 있었는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하셨다?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여자의 몸으로 가시되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창조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의 몸속에 들어가시되 죄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흑암 가운데 거기서 몇 개월을 계십니까? 10개월을 계셔요.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신 여호와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개월 동안, 그것도 여인의 죄인의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아무 일도 못하신 채 계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난자와 결합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구약의 야훼께서는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부조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양을, 여호수아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 해시계가 10도가 물러가게 하신 분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요나를 뱃속에, 고래의 뱃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죽은 자를 즉시 말씀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가장 높은 천사라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을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대요. 여러분, 천사들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천사가 날개가 2개만 있지만 6개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걸 스랍들이라고 그래요. 그 스랍들조차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고요. 그룹 천사들과 스랍 천사들은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께서 주신 영광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인데, 그저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불가능,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아담은요, 창조받았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죄인의 몸에 들어가셔서 그분이 죄인의 몸에서 나오셔야 돼. 이게 얼마나 수치요 구역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그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크신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담의 키가 얼마나 크냐면, 창조주의 손에서 아담이 나올 때 그는 현재 지구상에 사는 사람의 키보다 2배 이상 컸어.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으로서 살아계실 때 180에서 100, 그 당시에 그 일반 남자들의 키였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크면 180이죠, 그죠? 그 정도의 키의 수준에 오늘날에 몇 배나 컸다고요? 여기 아담이 2배 이상 컸어요. 2배 이상. 그러니까 180 곱하기 이렇게 해보면 360이 넘고요, 380에서 400이 4m가 넘습니다. 누구의 키가? 아담의 키가.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하와의 키는 아담보다 약간 작아 그의 머리는 아담의 어깨 위에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게 하와의 키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4m가 넘으면 하와는 조금 작아요. 조금 작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처녀총각 때 어디서 만났냐면 카페에서 만났어요. 밤인데 카페는 다 어두침침하잖아요. 그러면서 조명으로만 이렇게 딱 비쳤어. 근데 제가 먼저 남자니까 또 다 먼저 가서 또 기다리고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저를 딱 보러 오더니, 야, 키가 되게 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앉은 키는 180이었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딱 일어서는 순간 대실망을 겪었다고 그래요. 일어서는 순간. 재림 1844년 이후 2번째 대실망을 겪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담의 키가 그 정도로 키가 큰데 우리 예수님의 키는 얼마나 큰지 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자, 여러분이 160으로 돌아가시면 160kg 나와요.
부활하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자라나요. 하늘에 가서 자라납니다. 품성도 자라나요.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의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그 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키가 작다, 크다? 작다. 누가? 아담이 예수님보다는 키가 작다, 그런 거예요. 선지자가 본 계시 속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모습의 그분의 키입니다. 그분은 신 중의 신이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세요. 그렇게 거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인의 몸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유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작아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키가 15피트가 넘어요. 예수님은 이거보다 조금 더 커요. 여기 6피트라고 써있는데 저는 6피트도 안 되게 난쟁이 똥자루죠, 제가. 그냥 썼어요. 이렇게 크신 여호와께서 야훼요, 홍해를 가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만 하시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신중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죄인의 자궁으로 들어와 흑암 가운데 취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분은 어떻게, 왜요?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흑암 가운데로 내려오시는데 그냥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10개월 동안 흑암 가운데 그분이 갇혀 계셨는데요. 여러분, 그 거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당신을 줄여야 되냐면 말할 수 없을 만큼 줄여야 돼요. 여인의 자궁에,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을 통하여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얼마나 작냐면요, 1 마이크로미터가 1mm의 100만 분의 1인지 100분의 1인지로 0.001과 같아요. 그럼 난자의 키가 몇이냐면 난자의 크기는 0.1mm예요. 자, 여러분, 0.1mm 한번 보세요. 그게 난자의 크기라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그러면 정자는요, 그거보다 훨씬 작아. 0.005mm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적은, 이렇게 작은 난자 속에 들어오시려면 너무너무 작아지셔야 돼.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자신을 낮춤으로 시작합니다. 얼마나 작아지셨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작아지셨어. 우리는 죄인들이 돼가지고도 작아지는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끝까지 있고 싶은데, 우리 신중이신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저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난자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갇혀 계셨어요, 흑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로 작아지고 낮아져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까 그 닉과 닐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다. 아버지는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흑암 가운데, 이 지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작아지신 우리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성애도 아니오 하나님의 신성애인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주로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셔버렸어. 아예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있잖아요, 융합되셨어. 인성이란 성육신은 섞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를 못 떠나게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나 하나님, 나 저 사람들을 안 떠나고 싶다고, 여러분을 떠나기 싫다고 하신 거야.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족의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신을 아예 인간을 떠날 수 없게 가두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신이 죄인의 자궁 속에 들어와 죄인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영원히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하나님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